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방식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지요. 내가 누구에게 줄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줄, 그건 권력의 줄을 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광복절을 지났습니다마는 일제하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라고 하는 그런 권력에 줄을 서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런 같은 일제하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줄이 아닌 죽는 길을 선택한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죽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살아오신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어느 쪽 줄을 서야만 정말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지요. 나폴레옹 늘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 승승장구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길이 곧 자기의 죽음의 길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밀정이면 처단하라. 지금 실행합니다. 라고 하는 말. 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열심히 줄을 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너무나도 불편하니까 이 둘을 조금 좀 활시켜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유신진화론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만 하셨지 그 다음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만드셨는데 어떤 원소 뭐 이런 것들만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관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다를 부인합니다. 창조론은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진화 같은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바치지. 그러나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설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한 우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승리했다라고 그랬는데 내 삶이 현재의 삶은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설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향해 부르셨죠.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농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해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없었어요. 3년을 먹고 자고 가책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옛날 모습 그대로 다투고 으스대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허사가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야말로 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욕심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심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것이 세상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나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에 길이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체가 하고 싶은 하는 바대로 욕망과 탐욕과 야망대로 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욕심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보려고 합니다만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 사람 볼 것도 없이 나 자신만 봐도 확실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욕심을 내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육체를 거스리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대적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즉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해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능한 대로 착하게 살려고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시사건건 사사건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실 내 안에는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은 그냥 습관대로 하는 일들이 어느 날부터 이게 불편해져요. 그동안 생각해본 적도 없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편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내 뜻을 꺾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오히려 내 마음 안에는요 갈등으로 괴롭고 힘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어떤 노력들이 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너는 이 길로만 가야 돼 그래서 나를 붙잡아놓고 그 길로만 꼭두가시처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항상요 근신하신다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 마음속에 그러지 말라고는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내 욕심에 내 마음이 잠식되어지고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말을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한 이 존재 속에 있는 어떤 열정적인 힘 그게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즉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 사건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새 사람, 중생한 사람인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은요, 욕심을 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분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라는 걸 아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은 가져도 부족합니다. 채워도 불안해요. 욕심은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이나 교육들, 기술, 노하우 등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을 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또 누구에게 의지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겠지요. 스토벌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족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욕심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족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만 할 터인데, 그 소리를 듣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노력들을 사람들은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순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라고 하는 리스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단연 으뜸으로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는 것이라고 해요.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이 길은 예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교한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몰래 수습해가지고 이 에르살렘이나 이쪽에다 매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신을 들고 바다를 건너가요.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이 야고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하여 갔던 길, 그게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순례길을 가는데 그 순례길의 길이가 거의 사실상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루트도 사실 여러 가지가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단순히 여행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자기 내적 만족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그런 길을 걸어보는 것이 성령을 따라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들려고 하는 내 자발적인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순종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즉 우리가 죄의 율법 가운데 날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를 부라리고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다 해방이 되었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김영란법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은 뇌물 받는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통법규가 필요한 것은요 교통을 어기는 사람에게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어기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김호중 씨의 팬들은 그 법을 반대하죠. 그래서 국회에다가 막 반대 청원을 해요. 근데 그들의 반대 청원은 간단해요. 김호중 임금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름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그렇게 안 했으면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법에서 즉 율법에서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할 뿐이지요. 따라서 그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에서 내게 베푸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해방된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욕심인지
필요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노후의 삶을 위해 저축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쌓아놓고 먹기 위해 쌓는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분별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수고들,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책임에서 우리가 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쉬어라 그러시면서 나의 명예를 내라 라고 하시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너의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사실 단순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항상 쉽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또 소유하고 싶은 어떤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능력은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무엇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욕심으로 세상은 결코 바꿔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에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사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요, 각 개인이 정말로 성령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갖다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곧 열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은사가 없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는 사실은 우리 육체의 욕심은 결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과 대적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거스를 것이고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거스리며 대적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그 능력을 가지는 사람은요, 늘 욕심에 충동되어져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욕심에 충동되어지는 것들이 죄라고 단정짓고 있지. 이런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욕심 대신에 내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은사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걸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 내 욕심을 이루는 능력은 아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해요. 조명이라는 말은 뭐죠? 비춰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문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은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과 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조명은요, 기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넘어 새로운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 계시를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조명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의 그 사악한 욕심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이고 또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타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리더십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또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그저 이곳으로 저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해서 기꺼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식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은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보수, 높은 직책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혜택들을 얻으려고 매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는 일에 힘을 쓸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것이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함이든 혹은 건강을 위하여 하는 일이든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줄 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께 하듯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줄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주인을 즐겁게 하는 목적으로 일한 종은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더 큰 일을 맡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속속히 아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때로 나를 책망도 하시지만 오히려 나를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성도로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그 길, 그 길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